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7월 하면 느껴질 수 있는 장마가 지난주부터 계속되었고요. 일본은 장마가 지난 뒤에 엄청난 더위가 시작되었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7월이다 보니 장마 그리고 더위 이제는 저희한테 익숙한 일이죠.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7월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미 붙었는데요.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데 2년 동안 대면으로 하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대면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이제 대면으로 준비하다 보니 조금 새롭게 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참여하시는 가정들이 안전에 유의해서 잘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성경학교가 있다면 우리 직장인들에게 또 가정에게 뭐가 있죠? 여름휴가가 있습니다. 다 계획하셨나요? 벌써 계획하셨군요. 저는 아직 날짜만 정해놓고 계획하지 못했는데 아마 여름휴가는 1년 동안 또는 반년 동안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쉼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고요. 늘 잘 되던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늘 잘 듣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답답함이 먼저 앞서고요. 좌절이 앞서고요. 또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우리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 나타납니다. 침체기가 온 거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저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죽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에서 차라리 주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태이거나 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순탄하지만 않기 때문입니다. 늘 문제가 있고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냥 빨리 오시지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냥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봅니다. 근데 이러한 엘리야가 이렇게 된 상황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죠. 갈멜살에서 우리 엘리야는 정말 화려하게 850대 1이라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이 이세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합 왕이 1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불의 떨어짐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합 왕은 집에 가서 회개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야 했습니다. 불태워버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갈멜살에 있었던 일을 그냥 보고합니다. 아합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분노해서 협박 편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우리 편지인데요,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떼죽음을 당한 그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너도, 엘리야 너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들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 엘리야는 낙심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냥 저를, 제 생명을 앗아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이 절망의 원인이 외부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엘리야의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엘리야는 낙심했을까요?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낙심을 왜 했는지 살펴보고요, 어떻게 낙심을 극복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요, 그 첫 번째로
그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3절에서 뭐라고 하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형편이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발생한 문제, 왕비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 편지를 받은 그 현재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과연 엘리야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을까요? 안타까운 상황이었을까요? 본인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살 길이 도망갈 길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로 앞장 18절 말씀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의 내리심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과 엘리야 편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하나님과 엘리야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은 백성들의 마음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왕이 바뀔 수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세벨이 민심을 얻은 엘리야를 함부로 해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좀 더 멀리서 살펴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더 두려워하고 더 낙심해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면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객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야죠. 실제로 죽이려면. 그런데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해칠 수 없으니까 이 편지를 보고 도망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미처 이 상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고요.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모든 경험 가운데 함께한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엘리야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득 큰 문제가, 아니 작은 문제가, 아니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면, 나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형편만 보고 내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과 하나님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문제와 하나님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만 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도망치면 안전하다고. 멀리 떨어지면, 멀리 벗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으로 기도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말은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그 꼴이 되어 생각해 보니 자기도 별반 나은 것이 없다고, 그들보다 더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비교하는 것이죠.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기도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설정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 이제 그만 일해라, 너 이제 그만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내 조상보다 낫구나, 너가 다른 선지자보다 월등히 우수하구나, 너가 선지자 중에 최고구나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고요, 자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해야만 해, 건강해야만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 오시지요. 저 이만큼 일했으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정말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최절정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아합과 이 이세벨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나에게 굴복하겠지, 그들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겠지,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세상으로부터, 또 관계로부터, 또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죠. 우리의 가정 문제 가운데, 직장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문제구나, 그 기준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탈진해 있고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휴식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그를 자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일어나서 먹으라. 또 그리고 자게 했습니다. 또 일어나서 먹으라.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또는 우울증에 힘들 때 처방보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잘 주무십니까? 잘 드십니까? 먹고 자고 푹 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려 치다 또는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그 엘리야를 이 천사가 깨울 때 한 번 툭툭 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번 몸을 두드려 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을 두드리고 마사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깨었을 때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염산교회도 항상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잘 먹어야 된다. 맞죠? 성경학교 기간에 잘 먹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제공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쭉 살펴보면요. 잠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두드림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떡과 생수를 통해서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도 회복시키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8절에 의하면요. 이 40일에 걸쳐서 호렙산에 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장소에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릴 만큼 먼 거리가 아닙니다. 뭐 빠르게 가면 10일 만에 갈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간다고 해도 2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걸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회복의 조치를 위해서 40일 동안 가다가 힘들면 쉬게 하시고 쉬다가 몸이 좀 피곤하게 하시면 또 두들려 주시고 또 떡과 생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정이 아닌 하나님의 페이스가 아닌 이 엘리야의 회복의 페이스에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페이스에 맞춰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너무나도 세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내가 말한 것을 하지 않느냐? 꾸짖으시지 않으시고요. 너 왜 그렇게 좌절해 있니? 책망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좌절해 있을 때, 우울증 걸려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서서히 회복할 수 있도록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쉬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쓰러져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 있을 때,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이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내가 처한 문제 때문에 좌절해 계십니까? 낙심해 계십니까?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그것들이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침체에 빠져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좌절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할 힘이 없더라도, 내가 찬양할 힘이 없더라도, 나의 병 때문에, 나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엎드려 쓰러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고, 다시금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한 이유도, 좌절한 이유도, 속상한 이유도, 아픈 이유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손 꼭 붙잡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또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처한 형편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탈진과 침체로 모든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포기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환경과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다시금 일으키시는, 다시금 살리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